샬롬, 샬롬. 네,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하신 거죠? 네, 샬롬의 은혜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그때처럼 뜨거운 신앙, 활발하고 활동력 있는, 운동력 있는 그런 신앙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불붙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모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하나같이 불같은 성령 임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선교 지경을 높이기 위한 선교 언신 예배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드립니다. 강사로는 말레이시아에서 수년간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마산 열린교회 박영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위원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착오 없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 회복 중에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셔서 중보해서 기도하심으로 그분들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예배 같은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로 22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치료의 역사가, 치유함 받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혼육이 강건하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정말 혜성처럼 등장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국의 영웅이다. 그리고 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런 말로 영웅들을 칭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런 영웅이 있는 시대보다 특별하게 이런 영웅이 필요 없는 평안의 시대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세보다는 평안의 시대가 낫지요. 그런데 여러분, 평안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웅적인 일들을 감당해내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렇게 영웅적인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이 바로 그 영웅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왕 때부터 그 왕이 시들시들해서 죽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그의 손자 등등등 짧게 왕들이 명멸해 갈 때에
이 유다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인물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영웅적인 삶을 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서 많은 대우를 받고 지금처럼 목회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물론 많이 희석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우받던 시절은 아니었어요. 물론 좋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유독 예레미야만 대우를 못 받았어요. 존경을 못 받았어요. 그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 이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누르고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제 신흥 강국으로 올라섰던 그때거든요.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눌러버렸어요.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일명 세계의 맹주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그 위쪽의 맹주와 밑에 쪽의 맹주, 밑에는 뭐냐면 애굽이거든요. 이집트. 여러분 그 아프리카가 생각보다 큰 대륙인 거 아시죠? 우리가 보는 그 지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지도가 세계 서유럽 위주로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의 몇 배나 커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안 커 보이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인구도 많고요. 나라도 지금도 보면 그 유럽, 이 아프리카 대륙에 50개가 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내전이 있고 학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아직도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의 맹주가 애굽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수천 년간 맹주 역할을 했던 강대국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의 강국과 신흥 강국이 서로 대응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낀 게 이스라엘이에요. 참 희한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필이면 왜 거기일까?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요. 꼭 지금의 우리나라 같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잖아요. 그것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처럼 나라도 작어, 인구도 적어. 뭐 몸부림쳐봐야 꿈틀 해봐야 여기서 밑에서 치받고 위에서 누리 내리고 눌러버리면 아무 힘도 못 쓰는 약소국이에요. 그래서 이 눈치 저 눈치를 항상 봐야 했던 나라가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대에 남유다 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칼날이 바로 턱 밑에 와 있으니까 그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그 칼을 쥐고 있는 형님들에게 가서 손발이 닳도록 빌고 있는 거예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위에서 위협하면 위에 가서 빌고 밑에서 위협하면 밑에 가서 빌고 어떤 때는 위에서 누르면 밑에 가서 형님 저 사람이 나를 때려요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밑에서 치받으면 위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때예요. 여러분 유다를
이스라엘을 왜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자리를 잡게 하셨을까? 딱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세지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해져도 그 세계 열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일명 지금으로 말하면 강호동 한참 힘썼을 때 강호동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우라고 한 거예요. 씨름으로. 그것도 여러분 되겠습니까? 초등학생이 아무리 기술이 있고 덩치가 크고 힘세다고 해도 강호동을 한참 힘쓸 때 강호동을 이길 수는 없어요. 똑같아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켰을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아니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많은 병거와 많은 군사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느 시대에는 세계 열강이 이스라엘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왕과 그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편에 있었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보고 있는, 새벽에 보고 있는 솔로몬 시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그래도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펴주실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에 손을 들어주시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실 때에 우리가 큰 소리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셌어요? 아니요. 초등학생이 아무리 힘세다고 소리쳐봐야 어른들이 그래.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아버지가 세요. 그와 함께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손이 세요. 힘이 세. 능력이 있어요. 세계 열강도 그걸 보니까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반대. 세계 열강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께도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 모두가 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랬어요.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보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왕국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에 유다는 곧 망한다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아주 자세하게 망하는 현상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죄가 이제 하나님께로 닿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들을 징계하실 텐데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그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죽고 상하고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고초를 당할지에 대해서 그대로 가서 전하라고 해요. 다른 선지자들은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얘기해요. 왜일까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면 백성들이 안 좋아해. 곧 망한다고 하니까요. 말만 열면 망한대. 말만 열면 회개하래. 말만 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래. 말만 열면 바벨론이 곧 쳐들어올 거래.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듣기 싫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금의 모든 행태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런 메시지만 전한다고 해봐요. 아우, 지겨워.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그 듣기 싫은 말을 계속 들으니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저도 말하기가 좀 껄끄러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속 시켜요. 또 가서 전해라. 또 가서 전해라. 언제까지요? 망할 때까지. 사실은 돌아올 때까지인데 백성들은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어.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어. 그냥 내버려둬요. 나 이렇게 살랍니다. 그냥 이게 편합니다. 그랬다면 2000여 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의 강림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편하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거라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셨던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던 이유가 뭔지를 아시나요? 가만히 있던 이 마가의 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걸로만 끝낸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엉덩이를 붙이고 가만히, 무슨 재수생입니까? 수험생입니까? 엉덩이로 공부하게. 여러분, 신앙은 공부할, 그 엉덩이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발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던 120명의 사람들의 엉덩이를 발로 차신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앉아있지만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가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해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유가 그 단 하나예요. 너희들이 지지고 볶고 너희들끼리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나누고 끼리끼리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마. 나가서 이제 너희들이 받은 사랑, 너희들이 받은 구원 가서 증거해, 전해 라고 발로 차신 게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전하기 싫어요. 왜요? 나가면 저놈 또 왔네. 듣기 싫은 말 하는 저놈 또 왔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사람들이 막 욕해요. 근데 뭐하러 나가요? 싫어하는데, 듣기 싫어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데. 아유, 또 왔네. 아유, 듣기 싫어. 내가 도망가야지. 또 망한다고 할 텐데. 혹시나 새로운 말씀이,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 하고 들으려고 하면 회개하라 막 그러니까 또 에이, 듣기 싫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속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회개하라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예레미야는 그 모든 모멸과 모욕들을 참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급기야 예레미야는 갇히기도 해요. 아이, 너 일로 와. 잡아다가 유치장에다 갖다 넣어버려요. 그런 말 못하게. 근데 유치장에서 뭐 해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앞으로의 미래가 눈에 그려지거든요. 눈에 선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멸망할 것을, 저 상처받은 영혼들이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져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갈 것을 아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9장 10절에 보면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예레미야는 미래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을 이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했다.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위에서 뛰노는 모든 짐승 같은 양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어졌대요. 다. 실제로요 바벨론이 그렇게 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싹 죽여버리고요. 그래도 순종적이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싹 다 잡아가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래도 좀 쓸만하다 싶은 사람들은 또 싹 잡아다가 어디다가 풀어요? 다른 점령 지역에다 갖다 풀어요. 이스라엘은요 정말 노숙자와 같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가만 내버려둬도 얼마 안 있으면 쓰러질 그런 사람들만 좀 남겨놔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서 또 데려다가 거기다 살게 해요. 이방 민족을. 이게 바벨론이 시행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다른 곳을 점령하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쓰러질 것을 본 예레미야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다른 선지자들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를 뺀 다른 선지자들은요 세상과 타협을 해버렸어요. 권력과 타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세상을 향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왕을 향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안 하지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는지를 봤는데, 그러니 그들은 백성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야. 세계가 다 그래. 우리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우리만 이렇게 상처받은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지금 똑같아. 그러니 안심해. 곧 좋아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좋아질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대. 언제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도 하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그 회복은요 지금 상태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신 다음에, 멸망하게 하신 다음에 철저하게 고통과 철저하게 핍박을 당하고 고립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릴 수 없을 정도로 힘을 빼신 다음에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밖에 없네요 라고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빼고 앞에 것은 다 빼고 곧 좋아질 거야. 선지자들은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좋은 말만 있나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에 항상 앞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할 건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최소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지켜야 돼. 내 윤리와 법도를 잘 지켜야 돼.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새벽에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드린 걸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네가 네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약조한 모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뭐라 그랬다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막 하니까. 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랬으면 여태까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맞죠?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기면 아멘 하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은혜를 입는다고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대요. 아멘 안 하실 겁니까? 할렐루야.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제가 앞에 있는 거 다 빼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만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뭐만 하면 돼요? 복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곧 지나갑니다. 그럼 또 아멘! 아프시지요? 다 아프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좋아해요. 이런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 실패하고 여러분 조금 어려우시죠? 다 어렵습니다. 이것도 금방 지나가고 금방 좋아질 거예요. 금방 성공하실 겁니다. 금방 부자 될 거예요. 이런 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를 뺀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요.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이야, 참 선지자가 나왔다. 참 선지자는 어디에 있는데요? 자기들이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복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 사실을 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말 듣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 듣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귀에 이 말이 거슬리거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상처받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꾸 회개하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뭘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상처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상처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지. 여러분, 그 중증 병 빼고는요, 웬만한 병들은요,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처방해 주신 약을 그대로 꼬박꼬박 잘 먹으면 웬만하면 다 잘 낫는답니다. 근데 대부분의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의사 선생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한 하루 이틀 먹어보다가 어라? 별로 달라지는 게 없네. 똑같이 아프네. 그러면 다른 데 가보려고 그래. 지금 병원 이 약은 일주일치 받아놔서 쌓여 있는데 이거 약이 안 듣네. 이 병원 의사 이거 돌팔이 아니야? 그럼 다른 병원에 가려고 그래. 그래서 실제로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진찰을 받아. 별다른 약이 있어요? 아닙니다. 약이 다른 것 같은데 색깔이 다른데 성분은 똑같아. 그래서 쌓여가는 것은 의사에 대한 불신이요, 약봉지예요. 집에 한 보따리씩 쌓여 있는 이유는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면 최소한 일주일 먹어봐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만 먹어봐. 꼭 참고
일주일 동안 먹어보고 안 나오면 가서 따져요. 선생님, 일주일 동안 먹어보라는데 안 나와서 그대로네요. 더 심해졌어요. 할 말이 있는 거지. 한 이틀, 하루 이틀 먹어보고 안 낫는다고, 아이고 선생님 이게 꼼짝도 안 한다고 병이 그대로 아프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들보다 훨씬 용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곁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상처를 싸매 주신답니다. 그 입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 동편 산지인 길르앗의 향유는요, 길르앗 라몬, 길르앗이라는 곳에 있는 향유는, 유향은 옛날 유대 나라의 토산품, 특산품 중에 하나로서 가장 중요한 그 수출품 중에 하나였어요. 이 유향은 향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상처나 종기에 바르면 잘 낫는 특효약으로도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 왕국은 상처를 입고 치료할 일이 생기면 유향을 바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 왕국이 진짜 상처는 이 유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온 상처라서 그럴까요?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온 상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원인이 밝혀졌네요. 무슨 병인지 알았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가 진단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대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진단하실 때, 너희들이 받은 상처는 나를 멀리했기 때문이야.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 그럼 내가 다 치료해 줄게. 낫게 해줄게. 할렐루야.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듣긴 듣는데 그 말을 진짜 듣질 않아. 듣는 성도가 없어. 듣는 백성이 없어. 왕들로부터 다 그 말을 듣기 싫어해. 이런 현상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왜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사야도 책망을 하거든요. 당시 그렇게 상처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에게서 멀어졌던 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선포를 해요. 역대하 24장 19절에 그때 당시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상들, 상태들, 반응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낫게 하고 싸매주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어쨌다고요? 듣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바르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있어도 의사 말을
듣지 않고 그분의 치료에 순응하지 않으면 병에서 노인받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불순종의 현상은 이때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덜해지진 않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 눈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참 깝깝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셔서 전 인류가 회복될 길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 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길인데, 가장 좋은 삶인데 안 해. 왜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내 뜻대로 못하니까요. 불편하니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아.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젊으면 젊을수록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 무엇이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영약이 있습니다. 나아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라고, 그 약을 받으라고, 바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게 어디에 있나요?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 하면 우리 영혼 육이 다 회복되어질 터인데,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싫다 합니다. 여러분은 좋다 하십시오. 기회다 생각하십시오. 그 기회를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잡아주셔서 여호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육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강건한 영혼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길르앗에 향유를 바르는 것보다 우리 영혼력이 더욱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십자가로 죽음과 부활로 화평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회복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삶의 모든 것이 더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더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